성탄이 가까우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한 선물을 준비합니다. 특송, 연극, 악기 연주 여러 가지를 준비하죠. 올해도 성탄절을 앞두고 청소년부는 어떤 선물을 준비하면 좋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탄절에 우리 아이들은 공연 말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얼마나 하고 있을까? 그래서 청소년부는 이번 성탄전야제에서 성탄의 주인공 예수님을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아이들에게 주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하고자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고백들은 방송용이 아니고요. 선생님들이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학생들이 자기가 작성한 솔직하고도 진솔한 고백입니다. 정말입니다. 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신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실 겁니까? 내 눈앞에 예수님이 딱 하니 나타났을 때 우리 아이들은 어떤 행동을 하겠다고 대답했을까요? 먼저 성현이에게 그 대답을 들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신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실 겁니까? 저는 일단 처음 만나면 절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렵게 굴다가는 목이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려달라 부탁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공부를 하기 너무 귀찮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아이들에게 좀 더 깊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하루를 보낸다면 무엇을 하며 보내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예수님과 무엇을 하며 하루를 보내고 싶을까요? 가족, 친구들과는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예수님과 하루를 보낸 적이 없을 우리 아이들, 민상이, 민서, 태양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롯데월드에 가서 같이 놀고 사진을 찍고 싶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인간의 형상으로 오신 신이시니 인간의 감정을 느끼는 예수님의 반응이 궁금하고 사진을 찍고 싶어하는 것은 더 이상 그림으로만 전해져온 모습과 자신이 상상한 모습이 아닌 예수님의 모습이 궁금하고 또 예수님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믿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하루를 보내고 싶다면 흥미로웠던 날을 얘기해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세부점을 교회에 와서 같이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저희 집으로 초대해서 제가 직접 식사 대접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집에서 성령팀의 통독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예수님과 하루를 함께 할 수 있다면 12제자의 한 명처럼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도 12제자처럼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제자로 하루를 보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 정식으로 차지하고 싶고 예수님 옷깃을 잡아 치유한 여인처럼 치유도 받아보고 싶고 물어보고 싶은 것도 질문하고 싶은 것도 너무나 많고 성령에 대한 질문과 미래도 물어보고 싶고 축복도 받아보고 싶고 너무나 하고 싶은 게 많아 하루도 다 부족해 못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누구든 모두에게 소개하고 존재한다, 살아계신다 말하고 싶고 기적을 보여주고도 싶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하루만 가신다 하더라도 괜찮을 것 같고 왜냐하면 평소에도 옆에 계시고 모두와 함께 계시니까 부족함 없이 지금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떤 죄를 고백하고 싶어 할까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면 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 라고 말입니다. 우리 찬슬이, 혜인이, 성민이, 지인이한테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예수님께 많은 것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예수님께 많은 것을 바라고 그만큼 예수님은 저에게 주시는데 저는 그에 비해 예수님께 많은 것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예배는 주일마다 드립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를 드리고 다시 세상 밖에 나가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들을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시험 기간이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그 순간만 감사해하고 다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항상 계신데 그걸 잊고 신앙적으로 점점 소홀해지는 게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나의 상황에 대해서 원망했던 것, 학교에서 기도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 것, 예수님께 성경을 읽겠다고 하고 읽지 않은 것, 친구를 미워했던 것, 부모님께 상처드렸던 것, 동생한테 화냈던 것, 또 교회에 나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예수님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더 보기 좋게 살아간 것이 죄송할 것 같습니다. 머리로는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했던 것들과 또 뭐가 잘못된 것인지 모른 채로 편하게 살아간 시간들이 먼저 떠오를 것 같고 또 그 시간들이 가장 죄송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를 보내시면서 신앙이 얼마나 성장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은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신앙적으로 얼마나 자라게 되었을까요? 몸이 우리 아이들이 아주 많이 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믿음도 분명히 자라게 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들이 볼 수는 없지만.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올 한 해 나의 믿음, 나의 신앙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지후와 연우가 대답을 해주겠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드렸을 때 응답을 해주지 않으셔서 별로 믿음이 가지 않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 돌아보니 항상 나를 도우시고 지켜보신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점은 교회를 나가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라는 핑계로 이번 연도 상반기에 교회를 계속 안 나갔었는데 교회를 가지 않아서 기도도 잘 드리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드리지 않아서 힘들 때 의지할 곳이 없었는데 최근에 다시 교회를 나오다 보니 기도도 드리게 되고 하나님께 의지도 되고 더 행복해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전부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아이들을 다 다르게 만나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도 다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나에게 구원이란 땡땡땡이다. 윤희, 준희, 예손이, 주성이 이렇게 네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나에게 구원이란 탈출이다. 그 이유는 뭐야? 왜냐하면 저의 주변에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방해 요소가 다양하고 많기 때문입니다. 윤희가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방해 요소에는 뭐가 있어?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친구랑 게임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친구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예수님의 구원이 저를 따르는 것에 믿거나 방해하는 것을 탈출시키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구원이란 초기화입니다. 이유는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걸리거나 불필요한 파일들이 많이 쌓이게 되었을 때 버벅이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초기화를 하면 다시 새 것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도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세상의 죄를 다 없애주기 때문에 구원을 초기화라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이 또 사랑이자 저와 하나님 사이의 그 벽을 깨주는 망치이고 또 저와 예수님의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사실 예수님을 막 구원으로 받기 전에 물론 예수님을 알아서 그분이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고 그리고 내 인생에 꼭 필요한 분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분이 정말 내 마음에 있진 않고 내 마음에 와닿았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정말 물론 제 인생이 예수님 믿고 막 다음날 막 확 변화가 있진 않았지만 제 마음에 평안을 갖게 됐고 제 마음 안에 그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내가 즐길 수 있다는 걸 알고 그리고 또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리고 나의 진정한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구원은 정말 그 단지 사랑 아니면 그 행동뿐만이 아니라 저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그 모든 저의 마음가짐 그리고 또 그 모든 마인드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나에게 구원이란 대반전이다. 구원은 나의 죄를 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보는, 즉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창조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자발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신 나머지 우리에게 선악과를 허락하셨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죄가 다른 것이 아닌 생명에 들어오게 되어서 우리 모두 죄곤나 나봇죄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있으니 심판하셔야 마땅하고 세상을 뒤엎고 다시 만드실 수 있으신데 전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형이 에덴에서 그 기쁨이라는 이름의 땅에서 자신과 진정한 사랑을 누렸던 때가 그리우신 것인지 그리워하시는 사랑이 얼마나 크셨던 것인지 심판하시지 않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비하신 그 방법을 결국 택하신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 중에 개수가 달려야 할 나무에 못 박는다.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면 생명을 버리시기로 결국 결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창세전부터 예비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 후에 계속 말씀하셔서 그 복음을 하나님은 결국 이루셨다.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이다. 그 부활은 죄의 권세를 박살내었고 새 생명을 은혜로 허락하셨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을 주신 것이다. 그것을 난 구원이라고 생각한다. 나에게 구원은 대반전이라고 한 이유는 내 삶이 대반전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들었다. 그리고 초등학생 때부터 다음 세대 복음학교, 빛의 열매학교 등 여러 훈련학교를 통해 복음, 선교, 기도를 수도 없이 듣고만 자랐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제 복음을 잘 알던 아이로 자라가고 있었다. 그러던 나에게 하나님은 나를 해구름 원형학교라는 학교로 불러주셨다. 그 학교는 복음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성경을 교과서로 삼는 기숙 공동체 학교였다. 나에게 그런 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다. 누구에게든지 경어를 사용하고 반 이름이 알파 반 오메가 반이고 1년에 한 번 성경 일독은 기본이었고 또 제가 드러나면 복음으로 징계를 주는 기도실이 있고 히브리어와 헬라어, 성경, 기도, 2465, 롤라드 등의 과목을 배우는 시간과 돌파와 개척이라는 처음 들어오는 입학 과정에서 하는 유격도 있었다. 김용희 선교사님이 쓰신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의 책 내용이 교과서였고 매 주간마다 한 주제씩 알아가는 곳이었다. 그렇게 살던 중 1년 반쯤 되었을 때 나는 아빠가 혈액암으로 천국에 입성하시게 되었다. 나는 그때 그저 14살이었고 아빠가 가기 전에 하나님 우리 아빠가 천국에 가면 꼭 안아주세요의 고백을 드리며 큰 일이 생기게 되었다. 내 마음에 있을 듯 없을 듯한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 있었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 그 후 나는 혼자 학교에서 울다가 한 선생님이 나를 만나주시면서 예수님도 형제 나이쯤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거예요 하고 위로해주시면서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천천히 풀려나갔다. 그 후 몇 개월이 지나고 한 선생님께서 나보다 약한 지체들한테는 괴롭히고 센 지체들에게는 약해지고 화 잘 내는 선생님에게는 말 잘 듣고 약한 선생님에게는 대드는 모습을 말씀해 주시면서 기도실에서 제대 모습을 종이에 적으라는 징계를 받았다. 그래서 그날 저녁 기도실에서 그냥 적다가 잘 썼나 하고 다시 읽어보다가 너무나도 죄인인 것이 온전히 몸으로 느껴지면서 그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다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나를 만나주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다. 십자가가 있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버리신 것을 믿게 되었고 그때부터 주님께 미친 자로 나아가게 되었다. 죽을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대반전이 어디 있겠는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를 버리셔서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고백이 너무 예쁘죠? 예. 자, 모든 질문에 대한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의 고백을 감사히 들었는데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아는 단계고 여기부터는 우리 아이들이 모르는 단계입니다. 아이들 모르게 선생님들이 몰래 물어보았습니다. 누구에게? 바로 아이들의 부모님께 여쭤보았습니다. 무슨 질문을 했을까요?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부모님께서 예수님을 만나신다면 자녀를 위해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무슨 부탁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시간 관계상 모든 부모님들께 영상을 받아보고 여쭤보기는 어려웠었지만 촬영해 주신 이분들의 마음이 곧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의 모든 부모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수님. 우리 정연이가 22년도에 고3이 됩니다. 세운 계획을 최선을 다해 실천하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에 방해되는 것들 다 제거해 주시고 틈나는 대로 공부에 몰입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우리 정연이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많이 사랑하고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만약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예수님께 우리 성민이 성현이를 위해서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우리 성민이 성현이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참된 비전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아들들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지금까지 혜인이 지인이 잘 자라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려요. 내년에 아이들이 고3인데 대학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아이들 마음에 꼭 계셔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나가면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내가 만약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 준이를 위해 이렇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2022년도 우리 준이가 수험생이 되는데 어느 해보다도 부담감이 큰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우리 준이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잊지 않도록 해주세요. 네, 가사를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PPT 드린 거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찬양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차렷 경례.